할렐루야.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생명나무 실과들과 선악과 나무의 실과를 거두는 여호와의 절기를 이제 제가 증거해 드렸는데, 오늘은 에덴 동산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거두는 거두는 하나님의 정한 연대 곧 여호와의 절기를 계시해 놨는데, 이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서 그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무엇인지, 정체성이 뭔지, 또 그들을 거두는 그 여호와의 절기의 비밀이 뭔가, 이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자, 그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 에덴 동산에 모세가 기록을 할 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동산 중앙에 있다고 기록을 해놨고, 이 동산 각종 실과 나무는 그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과 있는 지역이 달라요. 그 중앙 외에 있다는 거, 중앙 외에. 중앙에는 오직 생명나무와 선악을 하는 나무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럼 동산 각종 실과들은 그 중앙 외곽에 있다는 거예요, 외곽에. 이게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실과,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열매,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의 정체성을 깨달아야지만 그 각각 그들의 실과를 거두는 여호와의 절기를 알게 되는데, 자, 그러면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실과의 정체성이 그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하고 서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증거해야 돼요. 입증해야 된다고, 입증. 그래야 물론 우리가 대략은 알고 있지만,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내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그게 풀어져야 내 안에 영이 깨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영이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굉장히 중요한데, 첫사람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 밖에서 흙으로 하나님이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a living soul, 산영이 되었다는 것은 그는 육신을 가진 자지만, 육신으로 흙을 지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인쳐지니까 땅에서 지은 자지만 그는 어떤 생명체가 되냐면 혼의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혼의 부활의 생명. 그래서 산영이라는 실체는 이 자가 혼의 부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우리가 육신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직 부활의 생명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예, 그 비밀을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이 땅의 신학은 부활이라는 것을 이 종교 지도자는 몰랐기 때문에 부활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있어서도 그것을 증명해내기가 힘들었고 그 계시들을 풀기가 어려웠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첫사람 아담이 이제 에덴 동산을 딱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이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는데 그가 그의 손을 통해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이렇게 따서 먹고 영생할까 봐 그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이 첫사람 아담은 생명나무의 실과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 실과를. 그러면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왜 먹지 못하게 한 이유는 뭐냐? 그는 그 생명나무라는 의미는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새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의 말씀은 창세전부터 창조주 안에 있던 생명이었어요. 하나님 품에 있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 말씀 안에는 그리스도의 안에,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또 영의 생명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 복음의 씨가, 좋은 씨가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첫사람 아담은 그의 정체성은 복음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의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이걸 먼저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실과의 본질은 복음의 열매구나. 복음의 열매.
그러면 새 언약의 말씀으로 맺혀져야 되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 새 언약이 아니고 첫 언약으로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자들에게 첫 언약으로 제정됐던 이들은 율법의 열매였구나. 율법으로 제정해 주는 열매. 그 열매인데 그런데 이 생명나무의 실과의 본질은 결국 마지막 여호와의 절기에 보면 나팔절에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화목제의 성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화목제의 성물이 될 수 없다.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깊은 영역이에요. 이걸 알려면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다 알아야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을 풀 수 있고. 자, 그런데 생명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못하게 못 먹게 해서 이 에덴에서 밖으로 내보냈는데 하나님이 이 첫사람 아담이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야. 넌 선악과 나무 먹으면. 근데 이 선악과 나무 먹으면 죽는다. 생명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해서 못 먹었는데 결국은 생명나무의 실과를 취하지 못하고 그는 에덴 동산 밖으로 쭉 나가게 돼 있어요. 그죠? 네, 성경.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너 죽어 했는데 이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먹는다는 건 뭐예요? 첫 언약으로 제정해주는 율법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율법을 받았어.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율법은 뭐예요? 죄의 권능인 거예요. 권능. 이 율법은 뭐예요? 네가 죄인이도다. 너는 피조물로 지은 자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의 죄가 이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네가 무슨 죄를 졌는데도 하나님의 법이 안 제정되니까 죄를 지어도 죄를 지었는 줄 몰랐어. 그런데 이 율법이 딱 제정되고 나니까 어이구 이거는 죄네. 이거는 하면 안 되네. 이제 뭐예요? 이 판단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는 게 생기죠. 너 죄인, 너 죄, 너 이거 하면 죽어. 너 이러지 마. 이제 계속 판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죽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이 첫사람 아담의 그 본질은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영생할 수 없는 혼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생명. 그런데 그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뭐예요? 이 생명나무의 실과들이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쓰셔서 씻어져 나오는 자, 그들을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선악과 중에서도 선의 열매로 거둬서 생명나무의 잎사귀로 접목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도 생명나무 잎사귀로 가야 여자의 부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새 곡식의 말씀이 씻어져야 그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를 그 안에서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로 굵은 베옷으로 흰 옷을 갈아입혀서 그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은 무화과 나무 잎에서 생명나무 잎사귀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열방의 회복이야. 열방의 회복. 할렐루야. 영의 생명, 창세전에 있던 창조주의 생명을 회복하는 게 아니야. 창조주의 생명은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산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는 뭐예요? 그들에게 성령으로 인을 쳐버리니까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건세가 임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건세. 그 건세는 뭐예요? 죄를 사하는 건세가 생겼어. 죄를 사하는 건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건세가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이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의 죄를 묵은 곡식을 버리고 새 곡식으로 채워서 죄를 사하는 건세를 준 것이 이 바로 화목지책의 사명자들이에요. 예수님도 화목 제물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분이고. 이 팩트를 아셔야 돼. 자, 그러면은 결국은 이 아담은 이것을 먹고 죽는다는 의미는 뭐예요? 그는 이 율법을 딱 제정받으면 영생으로 들어올 수가 없고 그는 사망으로 가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 전에 에덴 동산 밖에서 흙으로 졌는데 그에게 생기로 부어서 산령이 되게 하는 언약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첫사람 아담, 이 육신은 정결한 흙으로 구원의 표로 지었는데, 그러니까 물세례를 통해서 구원의 표를 받게 했는데, 이 자는 이 땅에 속한 자지만 이 땅에 속해도 이 자는 제사장의 기원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제정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와 율례를 따라 제사를 하는 거예요. 제사. 이게 뭔 제사인지는 잘 몰라. 그냥 짐승의 표로 해서 씻고 또 잡아서 먹고 씻고 회개하고 계속. 왜? 이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는 것을 그들은 예표하는 거예요. 계속.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 구원주가 왔을 때는 못 알아봐. 구원주가 왔을 때 못 알아보고 죽여. 왜 죽여? 사단에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죽여야 예수가 부활하기 때문에. 이게 맞물려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게 맞물려. 근데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이 땅의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사단이 아담을 미혹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베풀인 여자에게 사단이 미혹을 해서 그 미혹 가운데 거짓 영이 들어가서 그 여자도 선악과를 먹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으니까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뭐가 있나요? 그때서야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그때서야 무화과 잎으로 침마를 한다는 것은 회개를 하는 제사장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생명나무 실과는 회개해서 생명나무 잎사귀에 가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인을 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거룩하고 생명나무 실과도 거룩한 거예요. 성령이 가는 성전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죽게 됨으로써 그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산령으로 인을 쳤기 때문에 그는 속죄제의 성물, 죄를 씻어서 속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가 속해진 것을 깨끗하다고 드리는 이 속죄제의 성물로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절기에 대해서 좀 이제 많이 아셔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 후사님들이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얘기했으면 네 얘기지 그랬지. 이제 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절기와 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정한 시기가. 자, 그래서 이 나팔절과 속죄절에 그러면 성물의 그 본질이 바로 왜 그들이 구분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는 그 생명책에 이 추수할 자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종들의 남은 자손을 계시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러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도 이 땅에서 육신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영에서 부활체가 돼버리면 이 물질 세계가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다 이루어버리시지. 그런데 그 영의 생명, 말씀이 하나님의 본체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질 세계가 있어야 돼요. 물질 세계. 그래서 이 물질 세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질 세계 해가지고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고 이러라고 물론 그런 축복도 주시지만 그거 먹고 여기서 맛있게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본체 형상으로 완전한 형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물질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된다. 말씀이. 할렐루야. 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그래서 이 나팔절의 성물의 본질이 뭐였냐면 이 하늘에 속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 나팔절의 성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뭐예요?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산령의 처음 익은 열매예요. 산령의 처음 익은.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결국은 남자의 부활 생명체가 돼버려요. 근데 산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여자의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 여자는 이 땅에 남성과 여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본질이야. 남자와 여자의 부활 생명이. 이해가 되셨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자, 이 세상에서 이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산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둬야 되기 때문에, 근데 거둬야 되는데, 이게 육신 안에서 거둬야 되는데, 그 거두기 위해서는 이제 노아를 통해 이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7가족, 또 요셉을 통해서 이제 야곱의 남은 자손과 79인 에서의 남은 자손이 이제 함께 고센 땅으로 들어가는, 이게 계시예요. 계시. 이게 여호와의 성막의 구조와 여호와의 절기에 대한 완성도를 이루는 거예요. 전부 다. 이제 보이시죠? 네. 아이고 할렐루야. 이제. 자, 그래서 이 성령과 산령의 처음 익은 열매의 실체, 그들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해서 이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해서 그곳에서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의 4대손의 열매들을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4대손들에게 허락을 하고, 거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4대손이 요셉과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추수하는 비밀. 이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를 완성하는 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의 중앙이라는 거예요. 중앙 에리아를 얘기해요. 중앙 에리아. 새 예루살렘 성은, 왜냐하면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수도, 만왕의 왕이 사는 왕궁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 주소는 어디야 그럼? 우리가 가는 집 주소는 어디예요? 그 주소 잘못 알면은 12성 문 위에 가 있으면 안 돼. 12기초석 그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어린 양이 12사도 이름에 연합이 돼야지. 그죠? 예, 우리 이제 후사님들이 이렇게 대화가 되니까 제가 신이 좀 나잖아요. 그 전에 얘기하면 눈만 말똥말똥 떠 있어갖고 나를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고 그랬는데,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생명나무의 실과는 못 먹게 하고 선악과는 따먹으면 죽는다는데 따먹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동산 각종 실과는 네가 먹으라는 거야. 이거는 허락을 했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한 것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허락을 했어. 하나님이.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 게, 에덴 동산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니까 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종교 지도자님들은 거기에 사과도 있고 뭐도 있고 복숭아 뭐 이래가지고 그거 따먹는데, 지금 동산 각종 나무,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가 이 땅에 있는 과실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열매들이에요? 그건 사과 이런 거 따먹는 거 아니에요. 사과는 에덴 동산 밖에 있는 걸 따먹는 거지. 에덴 동산 안에 거기 생명나무 실과를 뭘로 먹고 저기 선악과는 또 뭐고, 이런 게 이 땅의 과실이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너무너무 무지했다는 거지, 성경에. 왜냐하면 나무 실과라니까 나무 실과나야 뭐 복숭아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지. 예. 참 이게 제가 이거 성경을 하나님 다 열고 나니까요, 나같이 무식한 놈이 없더라고, 세상에. 왜냐하면 아는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어쩌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참 너무 놀라서 너무. 예. 그러고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니까. 자, 그런데 왜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을 했냐면, 허락을 했다는 의미는 그 땅에서 먹으라는 게 아니고 네가 다스릴 자들이라는 거야. 다스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계층이 있구나, 계층이. 생명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유업을 이룰 후사들이니까 이들을
첫사람 아담은 그 영역에 갈 수 없는 거고, 자기는 선악과 이 종들, 이 제사장의 그 신분으로 가는데 그 제사장의 신분들은 다 타락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걸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가 예수의 피로 씻어서 나와서 구원,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고 갔을 때, 아, 우리는 종의 신분인데, 종의 신분만 해도 괜찮아요. 위에서 괜찮아요, 종의 신분도. 그런데 그렇다고 종의 신분 좋다고 가지 마시고 거기 가서는 하늘과 땅의 차이니까. 그런데 이 종들이 다스릴 수 있는 일반 계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왕궁이 있으면 이조시대도 왕이 있는데 왕이 나와가지고 막 동네 다니면서 가리키는 게 아니고 뭐 저기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 고관대작들 그들이 다스리잖아요. 고우를 다스리잖아요. 그죠? 네. 똑같이 이 첫사람 아담은 이 동상각종 나무 실과 이 일반 계층의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도 이 종들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자들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제 막 전부 다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막 그냥 자고 있는 거 끌고 밤하늘 보여주고, 아 근데 내 재산 그 저기 유업받을 자는 엘리에셀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아니고 너 배에서 저기 사라 배에서 나올 자 막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밤하늘의 무별도 보여주고 무별 안에 이런 자가 네 후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이삭을 아모리산에서 모리아산에서 아모리산이 요즘에 이해 좀 하세요. 제가 요즘 하늘과 땅을 다 갖다 해가지고 지금 이게 융합이 잘 안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 모리아산 가서 바치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허락한 다음에 그냥 별 같은 자손도 주지만은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도 허락하고 막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아니 뭐 자손 주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그 안에 다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비밀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씨로 주는 이삭이 또 자식을 낳는데 쌍둥이 나와가지고 둘이서 나오는데 야곱과 에서가 한 배에서 나오잖아요. 한 배에서 동일한 시점에 나오는데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인데 하나님이 이 에서의 자손은 야곱의 자손을 섬기게 된다. 이 신분 계층을 딱 얘기해 줘버려요. 그러니 우리가 뭘 알았어요. 그냥 그놈의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먹고 평생을 욕먹고 아주 에서는 죽일 놈 되고 그랬는데 그래도 그 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약속의 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약속의 씨. 예. 난 처음에 그 에서가 그렇게 애가 싸가지가 없고 못되고 그냥 그렇게 팥죽 한 그릇 먹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야곱을 보면은 얍싹 해가지고 그것도 팥죽 팔아가지고 먹고 이러는 거 보고 굉장히 제가 혼란했어요. 이게 뭐 성경이 이렇게 돼 있냐? 성경은 좀 거룩하게 써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정확한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애서 팥죽 먹은 것 때문에 얼마나 설교 들었어요. 그거 먹으면 안 된다. 근데 보니까 애서도 필요한 거야. 애서도. 참 놀라요. 그래서 성경을 이걸 이제 전체를 알고 이렇게 보면 파노라마 같아요. 성경은. 그래서 애서도 봐요. 야곱이 그 바다나랑 가가지고 그 마누라 4명에다 자식 뭐 이래가지고 데리고 와서 재산 갖고 올 때 야복강을 건너오는데 그 에서가 죽이겠다고 군인들 400명 데려와서 막 하니까 야곱은 머리를 쓰는 데까지 다 쓰고 마누라 다 팔아먹고 한 다음에 자기는 안 죽으려니까 하나님이 또 그냥 저 천사가 그냥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갖고 끌고 와갖고 결국 가잖아요. 갔는데 에서 만나면 죽을 줄 알았더니 에서가 야곱에게 품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야곱이 에서를 다스리는 신분이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막 저것이 내 장자권을 뺏었다 하지만 그 앞에 쓰면은 에서가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굉장히 착하잖아요. 걔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 밖으로 나가서 세일산으로 가잖아요. 아니 뭐 걔들은 우리 영역은 다른 데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굉장히 착한 애들이에요, 걔들이. 야곱 것 됐으면 야곱을 에서랑 바꿔놨으면
에서 속여가지고 야곱이 들어가 앉았을 거야. 거기에. 이럴 거예요. 이런다니까. 이 성경은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넷째 날에 보면 그러니까 계절 여호와의 절기 그 징조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는 이 여호와의 절기 이 시절에 따라 하나님이 그 당신이 택한 에덴 동산에 감춰놓은 이 비밀을 추수하는 여호와의 절기를 계시하는 거예요. 그 계시. 하나님이 정한 시기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뭔 줄 몰랐잖아요. 근데 그것을 계시하면서 이 땅에, 이 지구 땅에 이게 일자와 연한을 이루고 이 사시 사계절을 통해서 이것을 심고 거두고 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아들과 종과 시민을 추수하는 이 계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체성 그들을 다 계시하고 있어요. 그들을 내가 언제 추수할 거라는 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지 지금 이 땅에 얘기하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은.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의 필요성은 초막절기에 성물을 거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두어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민도. 이런 것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게 너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과 같은 무별 안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바다의 모래 같은 자손을 준다는 건 이 밤하늘의 무별은 뭔 줄 아세요? 이 어둠 가운데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열매를 의미하는 믿음의 열매들, 믿음의 소산. 아브라함의 4대손이에요. 이 해는 결국은 해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복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다른 율법의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을 계시해 주시면서 왜 바다의 모래알이냐? 이 바다의 모래알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밤하늘의 변이 아니고 이 땅의 흙으로 이 모래알이니까. 그러니까 이 땅이니까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라니까 천국의 시민들은. 이들이 만약에 믿음의 소산이라면 주님은 3번 재림하셔야 돼. 3번. 왔다가 중간에 한 번 더 왔다가 또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게 믿음의 소산이 아니니까 2번 재림이에요. 공중과 지상 재림으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는 이유도 이 시민들을 거두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예요. 근데 이 비밀들이 계시록 20장에 잠깐 몇 절에 나오니 그 성경의 엄청난 비밀이 그 계시록 몇 장에 잠깐 나오니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고 이게. 참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저를 10여 년 동안을 기름 부으면서 날마다 보면서 창세부터 계시록을 왔다 갔다 때 적어요. 왔다. 저도 왔다 갔다 했어요. 뭐가요? 내 안에 영이 왔다 갔다. 뭔지도 모르고 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요 보여요. 처음엔 뭔 얘기인지도 몰라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요 그 길이 이렇게 어렴풋이 보여요.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예. 그런데 보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이게 다른 생명책이 기록되어 있고 이 둘째 사망, 천년왕시대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 가운데 그 둘째 사망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이런 그 하나님 백보자 심판 때 일어나는 것인데 그때 보니까 또 다른 생명책에 있는 그 생명들을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이게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이게 둘째 사망까지 들어가야 돼 얘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첫째 부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다른 생명체는 둘째 사망이라는 건 이들도 부활이 되는데 이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믿음의 소산이 아니었기 때문에. 참 놀라운 게 너무 많은 요즘에는 하나님이 또 깊은 영역을 또 연결해서 참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많고 이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이 시대를 맞추면서 이 시대와 동일하게 맞춰져서 열려야 7인의 비밀도 열리고 7 나팔 재앙의 비밀도 열리고 다 열려요. 계시록은 이제 지금에서야 열리는 때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알고자 해도 알 수가 없어요. 네. 지금에서야 이제 이 시대를 이 기름 부음이 다 있어야 있고 이 시대를 조명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이 예언 따라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세상이 이렇게 시끄럽고 뒤집어지고 뭐 경제 공황 오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나 보다. 그거 아니고 하나님의 예언되어 있는 모든 비밀한 계시를 알고 나면 이 시대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전부 다. 이걸 알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다 알게 돼요. 네, 다 알게 돼요. 이 땅에 뉴스 듣고 지식을 가져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성경에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영이 기쁘고 믿어지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예. 자, 그래서 이해하시죠? 제가 왜 이렇게 떠들었냐면요. 이거를 얘기해야 풀어질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떠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해서 이제 이렇게 주면, 그래서 얘기를 하면, 그전에는 이게 풀어지기 전에 얘기하면 그게 참 이게 어렵죠. 굉장히 어렵죠. 난제죠, 난제. 요즘엔 성령께서 난제도 풀어주시느라고 제가 너무 하나님께서 애쓰시는데 제가요, 요즘에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하늘의 것과 땅의 것 다 막 하려니까 저도 바빠서 그러면 또 제가 정신이 나가 있으면 불러다가 또 풀어주고 해서 요즘에 제가 밤인지 낮인지 제가 지금 그러고 생활하고 있어요. 근데도 그래가지고 사람이 육신을 가졌으니까 좀 피곤함이 오잖아요. 피곤함이 오는데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좀 이렇게 피곤함이 있어가지고 어제 제가 이렇게 좀 이게 마사지를 이렇게 좀 한다 그래서 갔더니 제가 너무 놀란 게요.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평생 처음 마사지라는 걸 받아본 거야. 어저께. 이제 제가 좀 다리가 좀 아픈 게 있어. 근데 봤는데 그 마사지 하시는 남자분이 어쩌면 이렇게 모든 몸에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으세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난 처음 받아가지고 만져도 여기 안 아프세요? 안 아픈데요? 여기 안 아프세요? 다 해보시더니 급소를 막 이렇게 만져. 근데 그거에서 안 아프다니까 급소는 병 아픈 거하고 상관없이 다 아픈 거래요, 누구나. 근데 이상하대. 그래서 내가 저기 우주에서 왔나? 그래갖고 지금 내가 좀 그냥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겠더라고. 안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근데 마지막의 결론은 저기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대. 뭐 근육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뭐 하는데 저는 이제 안 받아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몸은 좀 이제 제가 좀 피곤했으니까. 이분이 다 한 결론은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처음 봤대요. 내가 육이 죽은 걸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우리 임원들 제가 다 가서 보내려고 그래. 가서 전부 좀. 근데 시원을 하더라고요. 이게 몸을 풀어주니까. 왜냐면 찌뿌둥했으니까. 근데 이게 뭐 뭉치고 하는데 이게 뭐 이게 1단계, 2단계 이렇게 누르는 게 있대요. 그래서 보통 사람은 1단계, 2단계 하면 죽는데 자주를. 근데 5단계까지 들어갔는데도 아무 이상 없는데 안 아프다는데 너무 넣어가지고 멍이 들었어. 여기 멍이 들었어요. 근데 안 아파요. 근데 이 사람이 이해가 안 되나 봐요.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데 미안하지만 아픈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 그러니까 이분이 만약에 이 성경을 모르시잖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만지면 내가 참는데 된 게 아니라 아프면 막 이렇게 자지러지나 봐요. 나는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결론을 아무리 생각해도 결론 답은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했어요. 자기 처음 봤대 그러더라.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근데 좀 이렇게 심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좀 힘들다 했더니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 거예요. 너 아무 병이 없다고. 그래서 잘 새겨 들으세요. 아유 저는 좀 뭐 아파가지고 좀 막 이러고 해서 저도 막 주님 아파요 막 이러고 아버지 난 아파요 막 이래야 되는데 어제 가가지고 그분이 그 검사 결과
100% 건강하대. 근육이 아픈 데가 하나도 없대. 내일부터 또 일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건강 진단까지 해줘요, 아버지가. 예. 그래서 아버지가 그래서 그게 계속 이제 일하라고, 하나님 일하라고. 예. 걱정하지 마, 깨부리지 말고 계속 하라고. 어제 완전 검증돼 가지고 와서 이제 열심히 또 일하려고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 아이고 좌우지간. 그래요. 근데 진짜 아니 뭐 제가 하나님이 기쁘죠. 주시는 일 감사한데 너무 빨리 가니까 아니 뭘 좀 쫓아가면서 가야 되는데 막 그냥 아버지는 자기 시간밖에 모르시니까 막 가니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따라가는 게 우리가 안 따라오면 바람 막 불어버리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데 너무 힘들어요. 정신이 없어갖고. 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으세요. 왜냐하면 당신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제가 아버지보다 굉장히 빨리 갔거든요, 앞에. 아버지가 그렇게 안 오시더라고. 근데 지금은 아버지가 앞에 가지고 내가 뒤로 가니까 쫓아가기가 바빠. 아, 너무 빨리 가다가 저 신발이 안 맞아가지고 좀 다리가 아팠지. 너무 빨리 쫓아간다. 네. 너무너무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는 실제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는 살아계시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자식과 아버지의 관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얘야 근데 이렇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래서 그냥 아버님은 자신이 결정한 것이 정한 것은 안 변하기 때문에 정하면 그냥 가버려요. 정해진 대로 가버려요. 요 믿음의 확신이 와버리면 나처럼 무병장수해. 왜냐면 스트레스가 없어. 내가 들어볼 때 스트레스는 염려 때문에 온대요. 염려 때문에. 걱정 뭐 이런 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그게 없나 봐요. 그렇게 사세요. 예. 우리 후사님들도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왜냐면 주님 오시기 전에 건강하게 사시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주님 오셨습니까? 그러고 딱 가면 돼. 예. 너무 어렵게 사지 마시고 복잡하게 사지 마시고 간편하게 사세요. 간편하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동산각종 나무의 실과에 대해서 이 비밀을 여기 얘기를 해야 율법 이전 시대에 그 초막절의 성물이 누군 줄 알 수 있어요. 또 율법 시대의 초막절의 성물이 누구고 이 복음의 시대의 성물이 누구, 이걸 초막절 성물이 누구, 이걸 알아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율법 이전 시대의 그 초막절의 성물을 계시한 것이 바로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이해가 되시죠? 자, 예, 이해가. 이게 지금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뭐 이거에 뭐 나무 막 이런 거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를 알아야 되니까. 율법 이전 시대면 노아 홍수 이전에, 노아 홍수가 나기 전에 이제 그 초막절의 성물은 어디서 하나님이 추수하냐면 이제 보면은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땅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이때가 돼가지고 이제 뭐 이 땅에 사람들의 인구가 증가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들에게 딸이 난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선악과 나무 중에서도 악의 열매를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들에게서 딸이 난다는 것은 이 음녀의 거짓 선지자들, 음녀에 대한 비유예요. 음녀에 대한 비유.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은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얘기는 지금 이 딸들의 아름다움을 본다는 것은 뭐 미스 코리아들이 쫙 나오고 보고 막 어우 막 이러고 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미스코리아 보고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근데 이 사람들 따라 보고 간다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음녀들이 미혹하니까 하나님의 웨이를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육적인 소욕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육적인 소욕을. 네? 육적인 소욕을 쫓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려고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이뻐가지고 결혼해야지 하고 막 가는데 그게 뭐가 죄라고 하나님이 신을 다 영이 딱 간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 이 음녀들, 이 미혹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외를 가지 못하게 하는 이들이 타락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의 신이 떠난다는 건. 성령은 영원히 함께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떠났다 들어왔다 하는 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라는 이 하나님의 신은 산영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 중에서 산영. 혼의 생명에게 부어지는 영이에요. 이 산영은 뭐예요? 산영 안에는 어떤 두 가지가 종류가 있냐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자도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창조주의 생명인 영의 생명은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에서 함께 영생하는 생명이지. 왜냐하면 이들은 범죄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걸 육신적으로 풀어버리면 이건 성경에 답이 없어. 이건 풀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그렇구나. 그러면 이들이 그 당시에 종교의 영에 미혹되어 가지고 타락되었다는 거예요. 종교의 영에 타락됐다는 건 종교의 영은 뭐예요? 사람의 지식을 쫓아갔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에는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네피림은 이제 순수혈통의 네피림은 여섯째 날에 지은 자들의 순수혈통, 가인의 부인과 같은 그런 계보들이죠. 그 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 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되니까 그들이 용사, 고대의 유명한 용사라는 건 말은 뭐예요? 이게 네피림의 혼혈 족속 중에 이들이 군주가 돼 이 정치 경제를 다 권력을 잡는 자를 얘기해요. 그 당시에 권력. 예.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적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사람의 딸들은 거짓 선지자를 계시하는 것이고 이 고대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예. 그러니까 그 누구죠? 가인의 6대선 라멕의 아들 중에 두발가인이 나오죠. 두발가인하고 나아마가 나오잖아요. 두발가인은 총동, 이 군사, 이 활도 만들고 이 칼도 만드는 결국은 정치 경제를 다 이 군사력을 갖는 이 군주의 이 적그리스도의 개념이고 나아마는 그러니까 미혹하는 매혹된 이 얘기는 이제 그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걸 계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돼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건 뭐예요? 이 땅에 뭐예요? 혼의 생명 안에서 혼의 생명들, 제사장 백성, 나라의 백성들, 이 백성들이 미혹되어서 혼탁해지는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랑 똑같은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저것들을 그냥 제사장으로 해서 저기 셋과 에노스를 통해서 막 여호와를 부르고 제단 세워놓고 했더니 저것들이 저기 가인의 계보에서 나온 그들을 통해서 막 금신상 세워놓고 막 그냥 그 불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좋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따라가던 그 출애굽 당시에도 그게 똑같은 계시예요. 똑같은 계시.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 혼의 생명은 율법 아래 있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게 악할 뿐 아니라 이게 뭐예요? 사실은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죽였고 이런 자들이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헤롯 성전에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의 율법사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전부 다 그들이 예? 일반 백성이 짓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 헤롯 성전의 장사치가 되고 고리대금을 하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재물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외식된 자들. 그걸 지금 예수님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다 여기서 다 계시되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전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당시도. 예. 그 뭐 옛날에 노아 홍수 전이니까 뭐 그때는 소달구지도 없고 하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도 이렇게 인류가 패역했다는 거예요. 패역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당시에는 그 언약의 말씀이 제정되기도 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제약이 간영했어도 하나님의 법이 율법과 복음이 두 언약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다 슬림을 받았어도 그들이 다 옥이라는 곳에 가 있었다. 옥이라는 영에. 그 옥의 영에는 뭐예요? 옥의 영에는 제 종의 영도 있고 또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도 있고 산영을 받은 자도 있고 이 가라지 쭉정이 뭐 다 들어가 있어서 같이. 왜요? 거기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언약의 말씀을 전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옥의 영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거죠. 네. 아시겠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탄에서 다 쓸어버린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노아라는 자를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다는 건 하나님이 다 쓸다가 갑자기 요놈은 똘망하네 잡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다 정해져 있었고 이때에 이제 남은 자들 이 나팔절과 속죄절과 초막절의 성물을 거둬야 되는데 그 나팔절에 초막 나팔절 속죄절 그 초막절의 성물들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이 거둬야 되는데 이 비밀을 아는 화목지책의 사명자로 노아에게 은혜가 임했다는 노아. 그 노아와 하나님이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그 계약이 뭐예요? 방주 짓고 식물을 저축해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비 오는 날 동안 그 심판이 임하는 날 동안 육신의 양식도 있어야 살기 때문에 지어야 양육과 보호를 받아서 이 땅에 하나님이 물심판을 통해서 심판할 때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아직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정한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약속의 말씀도 언약도 제정되기 전에 다 쓸어버리면 하나님 나라를 못 이루잖아요. 그럼 예수님도 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싹 정리를 해서 놓았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정리하는 그 안에는 네피림의 순수 혈통의 네피림은 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짐승과 같이 싹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순수 혈통의 네피림은 이 땅에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네피림의 혼혈 족속이 나와요. 그 피가 섞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디서 섞였어 그럼 이게? 어디서 뿅 날라왔나? 갑자기 또 네피림 하나를 또 졌나? 하나님이 어디서? 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 쓸어버리고 노아 그 방주 안에 탄 8명 중에 뭔가 이 네피림의 피가 섞여진 자가 있다는 거지. 가인의 부인이 네피림의 순수혈통이고 가인은 네피림의 그 순수혈통의 여자와 결혼해서 그 가인의 후손들은 전부 네피림의 혼혈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순수한 네피림에게는 뭐였어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너희가 먹을 식물은 이 땅의 식물이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 뜻은 뭐지만 그 뜻을 따라 그들은 이루어왔을 때 가인은 제 종의 영, 이 죄 가운데 있는 제 종의 영이 딱 들어가 결부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과 가인과의 이 결혼해서 나온 자손들은 뭐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그냥 악한 영, 제 종의 영도 임했지만 그들은 뭐예요? 네피림의 순수 혈통에게 줬던 이 땅의 축복도 그들이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 땅을 다스리게 되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표도 허락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노아 홍수 이후에 보니까
그 자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 창세기 10장 6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함의 자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함의 자손을 보니까 함의 아들을 보니까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요 가나안이 나와야 되잖아요. 가나안. 가나안 7족속도 함의 자손이 함의 자손. 그 다음에 구스의 아들이 이렇게 쭉 나오면서 구스가 또 니무롯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게 또 연결이야. 니무롯. 이 니무롯이 뭐였어요? 가나안 땅에 거기에서 그가 어디죠? 거기가 레센 성읍 레센에다가 금신상도 짓고 단지파가 그곳에서 그 금신상을 지내고 뭐 이런 일들이 쭉 있었잖아요. 예? 이 지금 니무롯이 뭐예요? 또 바벨탑도 짓고 또 언어를 하나로 해가지고 단일 국가를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 흐트러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함의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함의 자손. 그럼 함은 노아의 아들이에요. 노아의 아들이니까 노아의 순수혈통의 아들이면은 혼혈족 속에 피가 네피림의 피가 섞일 일이 없잖아요. 요 함의 부인은 사람들의 딸이 번성한 그 딸 안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과 뭐랄까 타락되어 있는 이 안에서 함도 그 부류들 안에서 결혼을 하게 한 거예요. 말하자면 야곱의 족속이 에서의 자손과 결혼하게 했듯이. 이걸 알아야 돼, 이거를. 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나오는데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이제 뭐 다 나오잖아요. 뭐 가나안 족속도 나오고 헷 족속도 나오고 그 혼혈 족속이 그 네피림의 혼혈족 안악자손 갈렙과 여호수아가 들어갔더니 그 안악자손이 있는데 헤브론에 안악자손이 있는데 그 자손들이 네피림의 혼혈 후손들이죠. 네피림 후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뭐예요? 장대하고 거대하고. 그건 뭐예요? 그 안에서 지금 네피림의 피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피림 피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뭐예요? 그들은 이 땅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치리하고 그 세상 왕으로 세워지고 하는 그들이 지금 이 땅의 마지막 바벨탑을 세우는 그들의 조상이에요. 조상이 지금 여기에 오늘날 등장하기 시작하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들이 등장할 마지막 바벨탑을 세우는 등장하려고 하는 그들 모든 이 땅의 과학과 문명, 산업 모든 것을 이루면서 정치, 경제 모든 금융까지 다 잡고 있는 이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하나님 뭐예요? 세상 임금의 머리가 되는 빛의 아들을 내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출 때 열방의 회복이 일어나지만 열방의 재물이 그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대가 그 시간이 흐르고 있어요. 지금 그 시간이 지금 흐르는데요. 우리의 지금 이 시계를 볼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정말 최고의 극적인 상황도 일어나지만 최고의 하나님의 축복이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그 때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머리 위에 임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죠. 이 계시를 하면요, 이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쫙 알면요, 지금 이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이 어디 있고 내가 지금 어디 있고 내 정체성이 누구고 다 알아요. 이걸 알아야 마지막 때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걸 모르고 내 재산, 내가 가진 거, 말로는 주여 아버지 있고 내가 어떤 건데 생각은 딴 데 있어. 그러고 그냥 하면은 이게 어떻게 하면 이번 기회에 한몫 잡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이런 축복이 오는데 이때 물질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생각. 내가 얘기했잖아요. 받아봐야 키가 세봐야 몇 년 있다 가는 거예요. 다 놔두고 욕심을 낼 일도 아니요. 지금
그게 뭐 또 뭐 하여튼 아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지나면은 이제 우리 본전 다 나오니까 우리 이제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이제 우리 후사님들이 어떤 열매인가 이제 다 볼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다 보여요, 전부 다. 거기에 이 진리의 말씀이 부어지면 마지막 때 그 나팔전의 성물로 이제 그들이 이제 이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요셉의 단어로 그 축복의 반열에 서야 돼요. 그 공동체에 나와요. 세상 지금 뭐 하는 거 지금 봐요. 다 막혀요. 세상은 지금 전부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서 계획해가지고 나가면요 다 가는 거예요. 전부. 예. 여러분 갖고 있는 재산도 다 무너져요. 전부. 예. 왜?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살 수 있는 길은 빛의 길로 가는 거죠. 이거 외에는 길이 없어. 이 길은 좁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자 해도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못 가요, 그 길을.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이끌어 가야지 갈 수 있는 거지 절대로 못 가요. 가보고자 한다고 가지는 것도 아니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왔고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불러서 당신의 그 주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이루어야 되는 그 사명에 그 놀라운 사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말씀이 허접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2단 3단이 아니고 뭐 그러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기름 받는 자는 이것을 담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예요. 네.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